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특강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기도. 네.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뭐에 대해서 할까요? 희생에 대해서. 주제가 재밌게 하면 그쵸? 김창현 신부님처럼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주제가 심각하고 희생이고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들 가든 항상 신자들에게 하는 강의가 다 고통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제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의 내용이 다 그냥 고통이에요. 복음 생각하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걸어가셨던 것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항상 지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피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을 피해만 가고 싶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다시 한번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고통이 없으면 부활로 나가는데 부활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성모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 발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어제 첫 번째 발현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 발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는데 천사가 딱 발현을 해서 얘들아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현에서 천사는 기도하여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 많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라. 첫 번째 발현에서 천사는 그저 기도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희생을 딱 덧붙였습니다. 먼저 벌써부터 희생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고 천사가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처럼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와 희생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희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직은 초보 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 그렇죠? 네, 저희 십자가를 조금만 더 널어주십시오. 네, 어떻게 좀 제가 우리 자식이 좀 더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과정 안에서도 성장하고 있듯이 성장 단계가 있듯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내 청원 기도만 하고 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들 버겁다, 무겁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 경험 말씀드렸죠. 기도했을 때 제가 정말로 큰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제가 웃으면서 성당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청원의 기도만 바쳤다면 계속 그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원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하는 신자들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도 바라지 않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당하는,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나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이 약속을 천사는 지켰습니다. 천사는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포르투갈은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건 천사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주었어요.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듯이 하느님께서 역사를,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셀 기도하는 것, 그냥 모여서 단지 5단 기도하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환예신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성가정의 삶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삶이었으니까 하느님 눈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특출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하느님의 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일상생활 안에서 그냥 내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성소를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으로 이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은 작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을까요? 자기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하느님 앞에 몸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우어야만이, 정말로 작은 사람으로 머물러야만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그냥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천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교황님께 나타나셨더라면, 그쵸? 세상에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파했었더라면 이게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빨리 더 전파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작은 도구들을 통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을 택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고자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아이들을 택하셨고 성모님을 택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죠. 자, 희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희생으로.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작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였죠? 고통이었어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파티마 성지고요. 이 어린아이는 묵주를 들고 무릎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모님 발현 견당까지 무릎을 꿇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희생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희생을 해야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렇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해야 할 희생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희생이 있을 것이고, 자녀로서 해야 할 희생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행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희생,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희생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정말로 100%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단지 50%만을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희생이 더해져야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가톨릭 교리서 404번에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인류는 같이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죄로 기우는 분성을 갖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로 기우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 한 사람의 죄를 실수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다시 또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구원이 시작됐다면 한 사람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만큼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의 봉헌제물로 드리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개인의 모든 죄, 개인의 모든 한 사람의 죄를 보고 세상의 죄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로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고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을 보면 나도 한번 그래 볼까 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게
있듯이 죄는, 한 사람이 짓는 죄는 하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은 죄는 그저 하나의 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행하는 선, 한 사람이 행하는 기도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신 것과 똑같아요. 기도의 열매. 아까 우리 아침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열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값어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메주고리 아시죠? 메주고리에서 이반이라는 선견자 한 명이 있어요. 남자 선견자 한 명인데, 이 어렸을 때 이반이라는 남자아이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를 딱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성모님께 성모송을 이렇게 바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딱 잊어버리게 됐어요. 축구를 막 열심히 하다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를 깜빡하고 축구하는 거를 잠시 멈추고 운동장 기퉁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성모송 한 번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모님께서 이반에게 발현을 하셔서 너가 오늘 나에게 바친 그 성모송 하나가 중국에 있는 한 영혼을 구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이 바치는 기도, 그저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열매는 어디선가 꼭 맺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절대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필요한 것을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에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성모님께 좀 요청해줘 했는데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년에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먼저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먼저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묵주기도 바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의 말,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무심코 던진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기도 모든 거 다 영향이 있는, 나쁜 것들, 선한 것들 다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악은 항상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걸었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무컨장
가톨릭 교리서 409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있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일종의 싸움이다. 사복환장 37항에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의 세력에 대한 힘든 투쟁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 죄송해요. 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선을 고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하느님께서 믿음을 찾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이 없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험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했는지 하느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일종의 싸움이고 거기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든 순간은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선을 택할지 아니면 악을 택할지 그 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로 또 우리들의 죄로 지금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면 파티마의 성모님과 또 천사들은 이 보잘것없는 새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는 희생들, 기도들이 얼마나 하느님 눈앞에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사진입니다. 슈베일이라는 한 추기경님께서 한 잡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상의 정신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멸시당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체적 환경에서 몹시 고립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에 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시대의 정신과는 다르게 우리가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거기에 맡기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웃사이더로 멸시는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에 보다 더 긴밀히 일치하고 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웃사이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법이나 이러한 모든 제정하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들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슈베리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느님과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교황님께서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행 중이나 교황님께서 여행 중이나 일반 신자들을 아련하는 그런 순간에 즉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모든 순간을 다 이용해서 내면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 집중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악한 시대의 흐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기도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그 세속 정신을 끊고 세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비워내고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마오로 이제 교황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하느님과 머무는 순간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가는 걸 멈추고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 일치 안에서,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해보고 그분과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속 정신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 정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끊을 것을 끊는 세속적인 것,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행복한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끊어내는 게 뭘까요? 희생이죠. 그렇죠? 그런 희생을 함께 동반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발현에서 보면 아이들이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세 번째 발현에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묵주기도를 마치고 천사가 첫 번째 왔을 때 가르쳐준 용서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천사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손에 성장을 들고 성체가 떠 있었고 그 성체로부터 피가 몇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작과 공중에 떠 있는 그 성체를 그대로 둔 채 천사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바쳤어요. 기도문을 제가 적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새 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체의 기도라고 해서 천사가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함께 바쳤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함께 마친 다음에 루치아에게는 성체를 모셔주었고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에게는 성혈을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배은만덕한 사람들에게서 극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상하고 너희 하느님을 위로해 드려라. 이 세 번째 발현에서 우리는 선과 악,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인 거예요. 성사라는 것. 성사 자체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하는 성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제가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합해서 바치는 것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성사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토요 신심에서도 우리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는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또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몸과 피는 모든 세상의 죄를 씻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 그런 깨끗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오시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고 계세요. 성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추나요? 끊임없이 가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현존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은총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큰 그리스도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반복하며 보면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집에? 키우시는 분 계시죠? 물을 얼마만큼 한 번씩 갈아주시나요?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고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 물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탁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숨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주고리의 성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해성사를 가보셨어요. 저는 기회가 되면 성사를 가봅니다. 저는 신부님이 제 옆에 계시다면 아마 매일 고해성사를 갔을 거예요. 그만큼 성사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신경쇠약증처럼 작은 죄 하나까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성사를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 없애버리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계속 정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자주 보세요? 안 보시죠? 제가 하면 분하시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도 성사를 보러 본당신도 이해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신자들이 너무나 많고 신부님은 한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많은 신부님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모시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비오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에게 고통은 무엇입니까? 비오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내가 가져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영적 자녀가 신부님에게 물었죠. 고통은 신부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신부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나는 그 고통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하느님께 구하는 이유는 내가 고통의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고 나의 형제를 구원하고 연옥불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밖에 내가 원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속적인 정신을 정말로 다 끊으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깨끗해지고 또 건강해져서 정말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힘을 막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저 겸손하고 깨끗한 영혼들이 드리는 기도와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먼저 해방되기 위해서 정화의 과정,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사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또 죄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를 또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영자의 성사를 통해서 죽기 전에 필요한 은총, 그것까지 다 주시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구원 정말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주셨죠? 뭐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셨는데 그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안이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이 모든 기도 하나하나 한 구절 내용이 다 희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느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죠? 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그렇죠? 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라가 도래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고해성사, 그리고 이런 모든 세속적인 모든 것들, 모든 욕심들은
그들로부터 죄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부족하지 않은 은총을 계속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 성모님께서 요청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죄인들의 회개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기꺼이 바치게 된다. 아이들은 너무나 그 순수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 곧바로 예라고 응답했고, 그날부터 바로 그 기도와 희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그렇게 실천하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아직 지금 너무나 커버리 그런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계속 비워내고 그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 버리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교자들 생각해보면 노래 하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는 천주교인이요 사랑하는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나는 천주교인이요 사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성모 안토니오 성인이 하셨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 순교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겠죠. 신앙이 뭔지, 진리가 뭔지 찾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그저 성경 읽고 교리서하고 그리고 묵주기도 바치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했을 뿐인데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셀명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순교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0계명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가 하나 있는지, 그렇죠? 너무나 하나하나가 쉽게 빠지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독이 바오로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순교자 중에 성인께서 천주교 박해 때에 고문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혹독한 고문과 또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고문을 받으셨는데 심한 박해를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모든 고문과 아픔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 함께 옥에 갇힌 교우들이 신앙의 힘이 약해질 때마다 다른 교우들이 그런 신앙의 힘으로 배교할 그런 상황에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라고 왜 고문이 두렵지 않겠나? 그러나 어떻게 천당을 헐값으로 살 수 있겠나? 고통은 천당을 사는 돈이라니 하면서 교우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반년 동안 옥에서 밥 구경도 못한 그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찾아와서 어렵게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해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흰쌀밥과 기름기 흐르는 그 고기를 제 성인께 갖다 드렸는데 이 맛있는 밥상을 보면서 제 부인이 재촉을 하는 거죠. 제발 한 숟갈이라도 드십시오. 한 숟갈이라도. 네, 그렇게 너무 눈물로써 부인이 이렇게 재촉했는데 성인이 정말로 허기가 밥도 구경도 제대로 못한 그 성인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술과 고기를 드셨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소 하면서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부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겁니다. 엄청난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고통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인들은 항상 기도하셨고 묵주를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또 읽고 자주 읽고 반복하다 보면 성인들의 삶을 자주 접하고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진 성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삶을, 성인들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성인들의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았을 때의 그런 삶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서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희생을 하면서 절대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묵주기도입니다. 첫 번째 발현, 언제 발현하셨죠? 1917년 5월 13일 처음으로 이렇게 발현을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동쪽 하늘에서 번쩍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들과 대면을 합니다. 처음에 발현하셨을 때 루치아가 성모님께 물었죠.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모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성모님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당신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루치아와 히아친타는 성모님을 봤지만 히아친타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성모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뭐가 성모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성모님이 프란치스코에게 묵주기도를 하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묵주기도를 6번, 7번 성모성을 이렇게 바치자 눈이 띄었어요. 거기 성모님이 딱 보였는데 보였지만 성모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 자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모성 하나하나를 반복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정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정화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연히 알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성인께서 묵주기도를 정말로 쓸데없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엘리세오 예언자가 나흐만에게, 나흐만 아시죠? 나흐만 장군 뭘 시켰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나흐만은 장군, 아주 이름 명성을 큰 떨친 한 장군으로서 이제 예언자를 만나게 되면 대면하고서 하나님을 부르고 당신에게 치유해 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만나봐 주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시켜서 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일꾼, 주위 시종들의 그런 설득을 당해서 그저 그냥 7번 씻는 거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종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7번 가서 거기서 씻었습니다. 그러고 몸이 깨끗하게 나왔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나아주겠다는 것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묵주를 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얼마만큼 사랑을 담고 얼마만큼 믿음을 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할 때 그저 입으로만 바친다고 성모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매주 우리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저 입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용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작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묵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그거를 쓰시겠다는 것,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쓰시겠다는 것. 그 성모님은 이 시대에 한 예언자로서 오셨어요. 파티마에서나 지금 메주고리에서나 성모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것은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것이 성모님의 뜻이고 지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예언자를 보내셨고 모세 예언자는 그 우상을 깨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을 때에 사진이 좀 과했죠.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 사진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설정이 아닙니다. 설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금송아지를 갖다 바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들, 그렇죠? 내가 끊지 못하고 있고 계속 숭배하고 있는 것들, 죄들, 그것이 다 우상, 그것을 다 없애려고 성모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성모님과 계속 성모님께서 그것을 끊어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주를 잡고 악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보여드렸던 아키타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세상이 너무나 죄로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눈뜬 장님이냐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목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바쁘고 주교와 주교들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앞으로 교회가 일어날 상황을 예언하셨는데 1970년도에 지금 그 예언 성모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주교와 주교가 대립하고 지금 그 성모님 메시지가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것을 깨닫게 해줄 무언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박해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박해를 통해 다시 한번 또 정화되고 하느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걸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자초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초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통의 결과를 깨닫고 그 고통의 아픔을 딛고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길 수 있도록 주셨지만 자유의 의지를 다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의 의지를 잘 쓰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그런 우리의 죄와 욕심을 통해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라, 홍수가 일어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고자 성모님께서
아르노르트라는 프랑스의 두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얼굴에 가리면서 울면서 아이들에게 호소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죄를 막기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위로해 주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모님과 고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예배 아시죠? 기적예배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성모님의 M자가 십자가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모님과 고통은 함께 걸어가는, 성모님의 심심과 희생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 이 성모님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요. 잘 보이시겠지만 성모님의 오른쪽 가슴에는 그 대장장이가 사용한 옷을 뺄 때 쓰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집게 같은. 그리고 성모님의 왼쪽 가슴에는 망치가 있어요. 망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지 못해 까먹었어요. 하도 오랜만에 이 사진을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 삼강이 되는 제가 다시 그걸 찾고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가 의미심장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성모님이 지금 그 모세 역할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 근데 모세처럼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로서, 그렇죠?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자기 성모님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여주면서까지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목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마귀들이 뛰어날 때는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미지근한 신앙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심각한 광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자극시켜줘요. 가톨릭 교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요. 1035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무가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생각하면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교인들이고 죄는 지었지만 연옥에 갈 거예요. 그렇죠? 연옥에 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정화하는 네,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연옥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옥은 끝이지만
연옥은 희망이 있는 곳이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옥과 지옥의 고통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유체의 영혼에 가해지는 그런 고통.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연옥을 체험하고 지옥에 갔다 온 성인, 성녀들, 신비가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씻지 못한 그런 죄들은 다 연옥에서 보속을 받고 하늘로 가요. 우리가 하늘로 들어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될 때 한 신비가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해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옥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글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스스로가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그곳에서 내 죄를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곳에서 정화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보속하는 이 위해서라도 희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걸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붙였는데 저희 기타를 반주해주는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 부회장인데 이 아이가 고통의 신비를 마치면서 한없이 흐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나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고 좀 아마 아프겠구나 라면서 조금 안쓰러웠는데 이제 나눔 시간이 됐습니다. 나눔 시간에 오늘 제가 했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도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버거운 고통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우리가 어제 춘추성범에서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낀 거예요. 그 고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었던 거죠. 그래서 하신 분이 오늘 이 기도 모임은 제 인생의 최대의 기도였습니다 하면서 묵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묵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더 일치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고 그런 힘듦 안에서도 서로 가는 그런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자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끼고 서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큰 힘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묵주 기도라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묵주기도 5단 하는 것 자체에 정말로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단 하나 올라가는 건 하나의 싸움과도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악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은 더 우리를 더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이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부족하고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분심이 들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노력을 보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완벽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이겼죠? 조약돌 5개를 통해서 던져서 그 무시무시한 거인을 이겼어요. 그 조약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그 조약들은 묵주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담고 얼마만큼 우리 정성을 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 사탄, 악을 이기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소아데레사는 아시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죠? 저는 아닙니다. 베트남의 한 하느님의 종이에요. 하느님의 종. 아직 성인 반열에 오르진 않았는데 1959년도에 성인이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저 착하기 그지 없었던 한 수사님이셨어요. 약간 구속주의 소속 형제였어요. 수사님이셨는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 수사님에게 환시로 찾아왔어요. 환시로 찾아와서 너는 신부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마르셀반이에요. 이름이 마르셀반인데 이 마르셀반이 신부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너는 신부가 되지 못할 거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정말로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도 오셨고 또 성모님도 오셔서 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셀반, 잘 들어다오. 전투가 시작될 때, 전투라는 것은 무슨 전투죠? 영적인 전투. 전투가 시작될 때 나의 제자들은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너무 약해서 악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제자들은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그만큼 더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턱없이 약한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발을 쓰며 머리를 짓밟게 되는 순간 사탄은 너무나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아들아, 나의 작은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내 목숨을 다해 기도하여라. 겸손한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 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곧 이제 교회는 다 무너져 갈 그때쯤에 우리 순교 성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봐도 모든 답은 다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것은 악의 승리였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동시에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서 죽고 미치고 살짝 뛰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악이 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다시 잊어먹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한 승리.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발언 때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십자가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슬퍼할 이유도 낙담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승리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티 없는 성모님의 성심께 봉헌을 하죠. 왜 봉헌을 합니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죄인이지만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해서 성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모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나약함을 다 성모님께 봉헌을 하며 성모님께서 그것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성모님의 승리 똑같아요. 성모님의 승리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어저 강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십자가 밑에 계셨던 성모님께서 아드님과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드님과 똑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 다시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그 밑에 성모님께서는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고 누가 예언하셨죠? 시메온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져 당신의 마음에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기억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꿰찔리는 그 칼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 성모님의 그 고통 그 자체는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절대 슬퍼할 이유도 고통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루어질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시록의 모든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인과
용의 싸움 이것을 읽어도 지금 현 시대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 전투는 여인과 용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시록들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갈기리라. 제가 요한복시록의 말씀을 적지 못했는데 요한복시록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시록에도 이 여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용이 몰락당하는 것, 그런 모든 내용이 써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지금은 여인의 후손들과 용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악과 싸우겠습니까? 그쵸?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인의 후손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모님께서 그 악에 대항해서 싸울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 군단이 레지오 마리아고 파티마 세계사도시 이 푸른 군대고, 그리고 모든 성모님의 가련 안에서 모든 기도 그룹이 계속 기도 그룹들이 너무나 많은 기도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성모님과 하나 되어서 악을 물리치는 그런 군대가 되고 있어요. 파티마 세계사도시뿐만 아니라 메주고리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그룹들이 형성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악에 대항하기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혹시 성모님께서 묵시록의 여인으로서 이 붉은 용을 우리와 함께 무찌르고자 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성모님과 하나 되고 성모님과 함께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것들 정말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첫토요 신심만 지켜도 성모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첫토요 신심 솔직하게 다 지키셨나요? 계세요? 5번 연속해서 딱 한 분, 2분, 3분, 4분, 5분, 6분. 그래도 많네요. 말고 여기 희망이 보이고. 여러분들은 첫토요 신심하신 분들, 첫토요 신심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다 이들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앞장서서 저도 이렇게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제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한 달 안에 정말로 되죄를 짓지 않고 은총 지위에 5달 동안 살았는가. 그것까지 성모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은총 지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제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아시죠? 괜히 아는 큰 바위 얼굴 많은 뒷산인 큰 바위가 어떤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제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위대한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오네스트. 한 번만 읽으셨던 것 같아요. 큰 바위를 쳐다보면서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소녀는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결국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어네스트라는 주인공이 큰 바위를 항상 바라보고 그 자신 자체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소명이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에 쓰고 있고,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우리 자신이 조각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한 교부께서는 사람들은 묵상한 것에 의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천도교 신심의 15분 동안 신비들을 1분 동안 하나씩 묵상해라 하는 이유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것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환희의 신비 바치면서 그런 나자렛 성가정의 그런 단순한 모습,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 저는 너무나 감동스러워. 그냥 환희의 신비를 이렇게 바칠 때마다, 하나의 신비를 바칠 때마다 그 안에서 캘 수 있는 보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가르침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의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면 내가 여기 그 신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것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계시는 또 많은 멀리에 계시는 디트로이트 셀 회원들, 열심한 신자들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이것이 정말 씨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콕 박히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정말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박혔겠죠. 저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저의 앞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모님께서 지금 모으고 계시는 중이고, 앞으로 정말로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항상 그렇게 반복되어 왔듯이 교회는 정화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십자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희생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을 감수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벌써 성경 안에 쓰셨던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박해를 성모님께서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 안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정화가 될 거예요. 그쵸?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 유럽의 신앙이 거의
주일미사 나오는 숫자는 신자들의 수는 손을 꼽을 정도이고 그나마 매주보리에 가서 한번 성지순례를 다가오고 성모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성사를 보고 다시 회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모님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이슬람의 세력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을 때 어떤 세력이 커졌습니까? 이방인의 신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것이 벌써 보여지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슬람인들은 벌써 우리는 로마를 장악할 것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어요. 콜로세움 밖에서 많은 남자들이 알라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을 세울지 저는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 일어났던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기도 레지오 다 중요합니다. 거기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지향으로 성모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이 기도 모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삶 안에서 실천하고 생활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고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희생,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께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 한번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